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수많은 찬송에 작사를 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수많은 찬송의 가사를 작사를 하신 귀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그녀는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의사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자신에게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이지요. 의사를 원망하기보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자기의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의사를 내가 다시 만난다라면 그에게 찾아가 거듭거듭 고맙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만일 그 의사를 보게 된다라면, 만나게 된다라면 자신의 이 마음을 그 의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그가 84세의 노년이었던 1903년, 그는 자신의 일기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다시금 회고하며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의사가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하나는 내가 눈이 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 시선을 잡아 끌었을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내 마음을 뺏겼더라면 나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하며 더 이상 소망을 볼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마음을 이끄시며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바라보고 신뢰하며 거기에 주목했던 것이지요. 그는 비록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수많은 삶의 경주를 경주해야 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인생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했던 것들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낙심하며 지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참으심에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마음 가운데 개의치 않으시고 죽으신 분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의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이지요. 지금 이들은 그들의 삶에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그들은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질문,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답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을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질문했지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부족했더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또한 쫓아오던 그러한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그 율법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로 죽은 한 청년 예수, 그가 진정 구원의 소망이냐? 진정 참된 구원의 소망이 없기에 자신의 죄로 죽은 그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그들은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바퀴가 점점 더 심각해지며 커질 것을 아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들은 그러한 질문들에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계속 흔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 시로부터 쫓아오던 유대인의 전통, 그 전통을 답습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갈등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했기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서 구약의 배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갈등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멈춰 있지 않도록 이 히브리서는 그들을 권면하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앞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길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물론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갖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경고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 그렇게 반복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돔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처럼 믿음으로 행했던 귀한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했기에 그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배척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려움들, 비슷한 핍박과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그들이 낙심하며 절망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의 대부분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지 못하고 수많은 방황의 길을 걸어갔음을 또한 구약 성경은 똑같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들의 출애굽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순간마다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때마다 또한 애굽의 핍박이 더욱더 커질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이 애굽을 출발할 때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출발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는 중에 또한 그들은 좌절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환난 중에 흔들렸습니다. 낙담하는 중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지치는 중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온전히 보지 못했지요.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마다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진정 그들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환난 앞에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걱정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믿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던 우리의 모습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도 환난 앞에서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믿음을 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가 낙심하며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며 그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 이 목사님은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4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며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는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역사,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매 순간마다 쉽게 바뀌지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가 낙심이라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으라, 진리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기억하라.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며 좌절시킬 것들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밧줄이라고 꼭 붙잡은 것이 정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밧줄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는 이 과정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는 것은 이 미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우리의 시선이 꽉 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본향 미래를 바라보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낙심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은 1절에서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허다한 증인 앞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뚝 세워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있지만 그들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치욕을,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죽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할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분보다 가장 위대하며 높으신 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이다. 너희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들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다.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높은 분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분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의 위대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천사들보다 잠시 낮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그 이유에 대해 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의 종노릇해서 죽음에 매여 어쩔 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며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온전케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거룩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수많은 치욕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노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메인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으셨다. 죽음의 수치와 죽음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위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만 하면 재수없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항상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 죽음이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참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록 생명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며 버림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수치를 담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해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비우셨다. 그런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충만하신 분이 다 비우셨다, 다 포기하셨다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끝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며 땀 흘려 기도하실 정도로 순간적으로 낙담하시고 좌절하셨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 여기에 귀한 구원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기쁘게 죽으신 그 죽음, 거기에 우리의 복음의 깊은 소식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중요한 3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지요.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다. 삶의 환난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언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고난 중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 우리가 낙심하는 중에, 좌절하는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된다.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평안한 중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온전히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고난을 가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도 함께한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시험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도록 가르친다. 가톨릭 신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때리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핍박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나는 진정한 신약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목표에도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낙담과 좌절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거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2절 끝부분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 사도의 귀한 고백이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일으켰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로 새롭게 일으키실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온전히 믿음 위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천사와 비교해도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치를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온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